1년 동안 키워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의 사랑의 그 마음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나누기로 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의 교회의 마스코트 랜드마크 모두에게 사랑받는 귀염둥이 정은이 아빠입니다. 정은이가 1년이란 짧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한 말이 아빠입니다. 영상이 좀 준비됐으면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상입니다. 안 나오나요? 아까 확인했는데 네, 또 말로 해야겠군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상인데 그게 아빠들 네, 이런 그냥 옹알이 하는 어떤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빠 아들 그래서 그 목소리가 뚜렷이 들려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상입니다.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그저 옹알이일 수 있지만 아빠로서 그 의미 없는 옹알이조차도 들었을 때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아기지만 그냥 존재하는 자체로 기쁨이고 또 아버지로 나를 인식하고 알고 있구나라는 것이 살아가는 소소한 행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며 인식하며 알아갈 때 그렇게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사실 또한 묵상하게 됩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정훈이가 모든 사람에게 또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넘쳐서 심지어 교회 앞에 있는 우리 홍주국밥집 이모들도 우리 정훈이를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아내가 국밥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 사랑이 국밥으로 보답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에는 조건이 없고 그 어떤 보상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습니다. 이렇게 정훈이를 키우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주시는 관심과 사랑을 더욱더 크게 느끼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 받은 사랑이 은혜 가운데 다시 흘러가서 세상을 축복하는 귀한 가정으로 또 귀한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원래 아내와 결혼했을 때 아이를 많이 낳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인들이 저에게 자녀를 몇 명 낳을 거냐고 물었을 때 저는 당당하게 농구팀을 만들겠습니다. 네, 축구팀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마음대로 아기를 가질 수 없고 실제 그렇다 할지라도 전쟁과 같은 육아의 경험은 그냥 주시면 주시는 대로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현재에 만족하며 살자라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나서 불현듯 하나님께서 선물과 같은 귀한 아이를 허락하셨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라 얼떨떨하기도 하고 긴가민가하기도 하고 또 계획이 없는 뜻밖의 일이라 그저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지냈던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시는 아시겠지만 정훈이가 우리에게 오기 전에 먼저 왔던 아기가 있었는데 잠시 기쁨으로 왔다가 하늘나라로 먼저 가는 유산의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때가 11월 올해처럼 다니엘 기도의 기간 중이어서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그러한 저의 바람과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1월 5일이 정훈이가 태어난 날인데 찾아보니까 이 날은 먼저 왔던 아기의 유산 수술이 확정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기도로 이 어려운 시기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해에 또 뜻하지 않게 아기를 갖게 되면서 작년 11월에 우리 정훈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정훈이가 태어나기 전 다니엘 기도의 첫날 그때 교회에서 함께 묵상하는 큐티 말씀이 사무엘하 12장 다윗의 아기가 죽는 이야기의 본문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픈 갓난 아기를 살려달라고 밤낮 금식하며 절규로 기도했던 모습이 그때의 모습과도 같아서 울면서 본문을 묵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정말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은 마지막 말씀이었는데 아기가 죽고 나서 사람들에게 다윗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로 갈 수는 있어도 그 아이가 내게로 올 수 없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그 아이를 볼 수 없고 그 죽은 아이가 여기로 올 수 없지만 언젠가 인생의 끝에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천국에서 그 아이를 다시 볼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과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솔로몬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셨듯 저에게도 귀한 아들 정훈이를 주셔서 건강하게 우리 곁에 왔음을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어느 갓난 아이 부모님처럼 40대 후반에 쉽지 않은 육아의 가정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가 동네를 키운다는 말처럼 양가 부모님,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이 나눠서 돌봐주시고 또 양육해 주셔서 가끔 꿀잠을 잘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그러한 은혜를 입어서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아기를 낳으면 편히 자라고 가끔씩 데려와서 자야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 아기 많이 낳으십시오. 네, 제가 가끔 밤을 책임지겠습니다. 네, 이렇듯 지난 1년간 기쁨과 감사로 고백되어집니다. 그리고 2주 전에는 가족들과 함께 정훈이 첫돌 생일 잔치를 하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은혜를 경험했는데 아까 유산의 과정에서 제일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 있다면 첫째 아들 정환이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동생이 생긴다는 기대감도 있었고 그래서 학교 문집에 자기 동생에 대한 글도 쓰고 동생이 태어나면 직접 주려고 만든 선물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선물입니다. 네, 이 선물. 네, 이 선물의 의미는 동생이 태어난 동물의 띠를 가지고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토끼띠가 이렇게 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원래 유산된 아기가 정상적으로 태어났다면 호랑이 띠여서 호랑이에 관련된 작품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정훈이가 태어난 해인 동물인 토끼와 관련된 작품을 만든 것입니다. 저는 시리즈가 동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2년 전부터 이 선물이 탁자 위에 놓였길래 항상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유산에서 이 세상에 없는 아이의 선물인데 왜 이 물건을 안 버릴까? 그리고 정환이가 이 선물로 정환이 생일날 가족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써달라고 하길래 저는 지나가는 말로 정환이에게 정훈이 토끼띠 아니야 라고 그냥 툭하며 던지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에게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물어보았고 아내의 설명으로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정환이가 동생을 위해 만든 선물은 원래 호랑이와 관련된 작품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착각해서 실수로 이 토끼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실수였지만 결과적으로 정훈이를 위한 맞춤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훈이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고난과 실패로 고통받고 때로는 우리의 실수로 비껴나가는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은 선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또 최선의 길로 이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훈이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깊습니다. 그리고 정훈이가 우리 가정에 온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선물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면서 앞으로도 그 삶 가운데 은혜로 감사하며 살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훈이를 포함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까지 저희 가정을 사랑으로 돌봐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정이 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정훈이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고 자신의 그 이름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우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